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을 단풍도 은행나뭇잎도 후드러지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기 있는 가을 단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영롱하고 붉고 노랗고 너무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연보다 꽃보다 아름답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에 환호하게 됩니다.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사유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에 참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우리 인생을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되고 또 취업에 신경 써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쾌락과 향락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비전과 미래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한 성공과 지나친 부만 추구하게 된다면 부정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물질을 축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가치를 두게 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기쁨의 이유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에 기쁨의 이유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답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시적인 가치가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음과 금같이 없어질 것, 즉 썩어질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은과 금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한 돈짜리도 한 20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 금이란 것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1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영원한 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썩어질 씨앗과 썩지 아니할 씨앗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뿌린 씨앗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서는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같이 떨어지고 시들고 말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를 온전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기뻐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살아갈 때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쌓았던 부와 명예,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에 쌓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했던 것들, 예배했던 것들, 봉사했던 것들, 그것들이 열매 맺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가치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자랑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갖지 못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자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능력과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을 때 걸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했던 그 사람이, 그 불구자가 내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권세의 능력으로 걸어라고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걷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답게 이끌 수 있고 참으로 능력과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믿었던 능력의 원천이었고 초대교회가 정말 자랑했던 그런 능력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쥐고 살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의미 있게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열광해야 될 우리의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될 가치는 바로 새 생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새 생명에 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뎀션이라고도 표현도 했고 랜섬 머니, 바로 몸값이라고도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면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체인에 결박돼서 시장에 팔려 나오게 되는데 이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내가 풀어주고 자유를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몸값을 지불하고 바로 돈을 주고 그를 구속해야지만이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돈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이라고 얘기하였고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헛된 것, 어두운 것, 가치 없는 것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체인과 그 죄악에 대한 체인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전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일까요?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금과 은이나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자신의 본체와도 같은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독생자 귀한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 위해서,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새생명이란 단어가 가진 그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새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기쁨과 그런 감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 당시 1950년 12월 23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제시장 영화를 보시면 흥남 부두에 대한 철수 사건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군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러리스 빅토리오호라고 하는 군수 화물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피난민들을 가득 싣고 남쪽으로 철수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사람들을 실는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군수 화물선이었습니다. 탱크나 장갑차나 기갑차나 군수 물품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60명밖에 정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흥남 부두에서 그 군수물자를 싣고 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만 4천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곳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면 북한군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냥 두고 건너가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배에 싣고 있었던 25만 톤의 군수 화물들을 다 땅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버리고 배의 밑창에서부터 바로 갑판과 꼭대기까지 겹겹이 사람을 쌓아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배는 작고 정원은 있는데 초가 돼서 사람을 1만 4천 명이나 태우다 보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인의 그 믿음의 응답대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그들이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1만 4천 명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를 뚫고 전쟁의 위험을 피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제도에 정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가정 가운데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잘 모르니까 김치 1, 김치 2, 김치 3 해가지고 5명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작은 배의 키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파도를 뚫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안전한 곳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땅에 부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새생명 기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헐벗고 죄악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공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극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같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보다도 더 존귀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새 생명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건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대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뻐함으로, 환호함으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그들을 정말 공유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에 대한 값어치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 생명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가치는 바로 새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가치는 바로 참된 열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참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실에 대해서 환호도 보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될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열매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즉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언되신 분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열매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열매, 소망이란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세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향기가 분명해야 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답고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전도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먹었는데 막상 만나면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서서 상처 주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요? 이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근원, 뿌리를 우리가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뿌리를 육신의 욕망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바로 포도나무이신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뿌리를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인생의 열매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비워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고 복음을 공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름철에 바닷가에 휴가를 갔다가 모래턱에 빠져본 경험이 있은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바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물을 붓기도 하고 나무도 꽂아보기도 합니다. 엑셀레이터도 바라보기도 밟아보기도 하죠. 그러나 밟으면 더 밟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헛되면서 모래를 퍼내면서 더욱더 깊게 수렁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쉬운 방법은 그 바퀴에다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바퀴에 바람을 빼면 됩니다. 바람을 빼면 그것이 흐물흐물해지고 접착력이 많아지면서 바람을 빼면 보다 쉽게 압착력을 가지고 모래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내년에 바닷가 가셔가지고 한번 모래사장에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빼면 보다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쪽에서 바람을 빼면 김이 빠져서 안 싸우게 됩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참 아내하고 좀 작은 거 가지고 다퉜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한번 자존심도 부리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뺄 바람도 없지만 바람을 빼고 나니까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정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뺄 때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화목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주장과 자아를 내려놓고 비우게 된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채우셔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가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바로 참된 영광,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24절에서 기록된 영광은 육체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얻은 영광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가끔씩 교구방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놔주세요. 꽃을 놔주시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꽃이 안타깝게도 저는 더 그것을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매일마다 물을 갈아주고 해보지만 꽃이 가는 것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꽃은 꽃과 같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금방 시들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상적인 영광 속에서 이것들을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썩어지고 시들어서 땅에 떨어질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참된 쇠하지 않는 영광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고, 그것이 쇠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님 안에 우리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맺게 된 열매와 그 영광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시면 우리가 섬기고 전도한 대로 면류관도 받을 것이고 상급이 다 수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천국에서 변두리에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옆에 있는 핵심 서울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서울에서 살고 주님 옆에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전도 많이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의 영광은 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될 때도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서 장차 벌어지게 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이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모두 천국 가게 된다면 반드시 목격하게 될 하늘나라의 예배, 바로 이것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졸업식을 할 때 가슴 벅찰 때가 있더라고요. 졸업식 할 때 총장님이 앞에 서시고 한 명씩 이름 부를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졸업장을 받은 다음에 총장님과 그 악수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4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3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박사까지 하시는 분은 6년을 기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내 딸아 내 종아 칭찬하시면서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영광에 참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몇이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이 새 생명 기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이 찬양이 올려 퍼지면서 천국의 천사와 24 장로와 내 생물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 가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세세토록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복음의 영광으로서 하나님께 찬사 받으시고 정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이며 잔치입니다. 이 예배는 복음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경가였은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한 번 살아갈 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내 사라져 버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소유하지 못할 일시적인 영광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름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땡기고 우리가 잡아뜬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된다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환호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있고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 평강의 왕, 왕중의 왕, 포도나무요, 통치자, 좋은 목자 되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시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